미국에서 196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학적인 조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이 죽었다. 그 신학이 유행을 했는데 그 신학이 그냥 유행을 한 게 아니죠. 1900년대 초부터 그렇게 신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아시죠? 그분이 아프리카의 성자로 아프리카에서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시기는 하셨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슈바이처는 사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신이 죽었다고 하는 쪽에 서서 신학을 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오리무중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신학자들이 나온 이유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신이 죽었다기보다는 교회가 성도들이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사대, 죽어있는 데 있는 교회, 이렇게 외우시면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교회,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데 있는 교회, 대. 그래서 사자는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하시고 대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대교회를 외우실 때는 사대교회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사대, 죽은 데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는 죽었다고 불리웠던 교회가 사대교회다. 이러면 잊어버릴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말하자면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 의학적으로는 왜 그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코마 상태라고 하죠. 그런 코마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트롬로스라고 하는 봉우리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이 교회를 가려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셔서 가보셨겠지만 삼면이 450m 정도 되는 깎아지른 이 벼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고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신자의 이름이 있듯이 아주 비옥한 헤르무스 유역의 농산물을 교육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왕국이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루디아 그러면 부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미국에 가면 비버리 힐스 그러면 부자들의 동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루디아 그러면 부자들의 나라, 부자 나라, 이렇게 아주 부자의 대명사로 쓰였던 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가 흘러 넘치는 그런 지역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게 죽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행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판정을 받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안다. 네가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위는 있었어요. 분명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위만 보면 분명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칭찬받을 만한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도 2절에 보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죽은 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향해서는 행위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행동, 자기들끼리의 행복, 자기들끼리의 기쁨,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온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도 행복하고 우리들끼리도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없이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이 원래 그리스 말로는 채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컵에 있으면 물이 채워지고 그릇이 있으면 밥이 채워지든 내용물이 채워지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그릇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밥상은 잘 차려져 있는데 밥이 없고 국그릇에 국이 없고 반찬 그릇에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거나 영혼이 살아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복받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모이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겨야 그게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은 죽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감동이 없고 봉사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에도 아멘 소리가 안 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죽어있는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예배가 그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뎌진 영혼들이 다시 예민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만 오면 사람이 살아있다가도 죽어가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죽은 교회의 특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도 아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치고 싶고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끝없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공고해지고 또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내 심령이 바뀌어가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대교회가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뭘 하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은혜 받고,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헉헉거리면서 아프신 몸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장정진 장로님 얼굴이 펄개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지난주까지 무척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냥 숨을 몰아셔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진료하고 와가지고 계속 틀리면서도 따라하겠다고 굳건히 따라하는 우리 정성규 집사님 보면서 한 박자가 항상 반 박자가 늦어요. 그런데도 따라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뭘 보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뭘 하나 보더라도 그 모습에서 한 단어에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면,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흰옷을 입고 다니는,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 옷을 더럽힌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주변의 세속 문화에 뒹굴면서 살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이 즐기라고 하는 것을 다 즐기는 겁니다. 세상이 먹자 그러면 먹고 세상이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폴리스 메갈레, 즉 위대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과소비와 문란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항상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외부에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정치적인 핍박도 없었고요, 거짓 교훈의 도전도 없었고요, 니골라당이나 발람당이나 이세벨 같은 자들도 이 사대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인들은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이 흰옷을 더럽히는 일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일락을 추구했습니다. 옷을 더럽히고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나가서는 세상에 가서 뒹굴고 만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 세상에 나가서 뒹굴면 안 되죠. 흰옷을 입었다고 하면 밥을 먹을 때에도 튀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점심 때 벌건 국물이 있는, 날씨도 비도 오고 그래서 벌건 국물이 있는 면을 먹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가지고 벌건 국물이 있는 면을 먹었으니까 안 튀기려고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턱받이를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걸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안 튀겼다 안심을 하고 이제 딱 벗고 난 뒤에 제가 오늘 이발을 했습니다. 짧게,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발을 하러 이제 제가 딱 갔는데 앉아 보니까 이 소매자락에 말이죠, 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건 무조건 그냥 물로 아무리 세게 닦아도 와이셔츠에 튄 빨간 물은 안 집니다. 퐁퐁을 약간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퐁퐁을 약간 달라 그래서 닦았습니다.
닦았는데 닦아도 나중에 이 집에 가면 또 혹시 들킬까 봐 잘 말려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나중에 빠는 한이 있더라도 안 묻힌 것처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의 고충을 여자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 입힌 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흰 옷은 특별히 더 묻으면 표시가 딱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표시가 금방 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렇게 빨간 국물이 튀긴 것처럼, 흰옷에 튀긴 것처럼 금방 보이고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흰옷을 입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락에 조금도 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턱받이 하시고, 말씀으로 턱받이 하시고, 기도로 턱받이 하시고, 잘 막아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유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고 우리가 즐기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게임기를 걸어놓으면 정말 정신없이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남자들은요, 좋아하는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피규어를 모으는 사람들의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피규어 하나에 3천만 원짜리도 사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피규어를 뭐 수십 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일락을 좋아하고요.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제주에서 150만 원짜리 하루 저녁에 150만 원짜리 하루 저녁 자는데 150만 원짜리 풀빌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풀빌라 150만 원짜리 풀빌라가 1년 내내 만방이래요. 만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석이래요. 방이 없대요. 근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이철회 장로님하고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전국을 다닐 때 한 푼이라도 싼 방을 우리 김민기 목사가 구하느라고 9만 원짜리 있고 7만 원짜리 있으면 어딜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면 7만 원짜리 가서 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똑같은 방이라도 한 푼이라도 싼 방으로 가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똑같은 방이라면 한 푼이라도 비싼 데로 가는데 하루 저녁에 150만 원짜리 방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가족들 데리고 가서 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방에서 주무세요? 뭐 주무셔도 됩니다. 능력이 되고 그런 방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사고가 저희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고가 다른 것이 일락을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호사스럽게 써야 될 때가 있다면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가족들과 함께도 아닌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큰 돈을 쓰거나 흰옷을 더럽히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일락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우리의 흰옷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름처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신앙이냐? 요걸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관련돼서 유머가 있으면 하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챗 GPT한테 물었더니
GPT가 저한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쭉 알려주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떤 신자가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은혜 받았다는 교인에게 아니 그래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목사가 얘기했더니 신자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걸 하라고 챗 GPT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신앙.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건강하냐 이걸 판단할 때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은 항상 내 소망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듣고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시고 항상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들어갔다가 길을 잘못 가면 잘못 갔다고 그냥 계속 갈 수 없습니다. 길을 돌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2000년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2000년이니까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아직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외국 같은 데 가면 미국은 구글 지도가 참 잘 통하고요. 또 유럽은 웨이즈라고 하는 웨이즈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잘 통해요. 그 웨이즈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은 유럽에서는요, 경찰관이 앞에 있는 것도 앞에 경찰관이 있다고 이렇게 뜹니다. 굉장히 신통방통한 녀석인데.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이렇게 길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집사람이 옆에서 지도를 보고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항상 반박자를 놓쳐요. 지나고 난 뒤에 오른쪽 오른쪽 그래요. 이걸 한두 번 해야지. 아니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 해야지. 제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할 때도 왼쪽으로 빠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나치고 나면 오른쪽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열이 나요. 갑자기 확 열이 나는데 얼마나 열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제발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해. 안 봐 지도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또 말을 안 하고 참 제가 어렵게 살지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길을 오른쪽을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이제 정션에 가서 나가서 돌려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그 길로 못 나갔다고 하면 다음 길에서는 그 길을 수정해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갈 수 있어요. 잘못 가지만 그 잘못 간 길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죽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내가 잘못 갔는지 잘 갔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잘못 갔다고 한다면
바로 수정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세상의 일락을 두지 않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사대교회 아닌 살아있는 하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늘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